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28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찢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하신 내용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4장 2절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사탄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3번씩 시험했다 하는 기록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때에는 하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앞에 두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좀 의아한 얘기지요.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펴지자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먼저 밤이 새도록 철야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마지막 여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식사하실 때에 그 음식을 손에 드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때로는 일을 마친 후에 그리고 중요한 결단을 하기 전에 때로는 해야 할 일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하신 그러한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여정,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5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다는 내용입니다. 1절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3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즉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말씀하신 후에
16장에서.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성경에서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홀몬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시는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고 이 광경을 3명의 제자가 목격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3절이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올라간 3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의 옷은 빛같이 휘어지게 변화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맥락이죠. 세 번째 맥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신 그 놀라운 황홀한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산에다가 제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면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4절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베드로가 산에다가 초막 3개를 짓겠다고 하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3명의 제자를 덮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에 있는데 말할 때에 제자들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너무 황홀하다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기뻐 뛰며 놀고 날뛰지 말고 겸손하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너희 생각을 이렇게 함부로 행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단락이죠. 다섯 번째 단락 마지막은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절이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이 산에서 본 이 엄청난 광경을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제 추적해 갈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러 기도원에도 가고, 또 교회 나와서 홀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예시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신 그 내용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이죠. 마음이죠. 형편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반전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핵심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는데 내가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직임을 감당하는 여정이 자신의 생각으로 힘들어서 또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여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자료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9절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이 있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본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는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우리 입 밖에 내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 믿음을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해림교회 교회 건축에 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입 밖에 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말하지 말자고 하는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하신 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리스도로서의 직임에 관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이 직임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부활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직임을 감당하는 여정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직임을 감당하는 여정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가 힘들지만은 죄인들의 대속물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여정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그 산에서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맡은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맡은 자는 예수님처럼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직임을 시행할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또는 어떤 일을 결단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된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이 있었지요. 너희는 쓸데없는 생각 말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직임을 받은 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 환경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직임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에게 직임을 맡은 자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임 맡은 자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충성하게 해주세요. 내가 충성하게 해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직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임이 있죠. 또 여러분 세상의 직업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상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땀 흘리며 직임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이 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임, 세상에서 맡겨주신 직임에 땀을 흘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신앙적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맡은 자는 맡은 직임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역사의 증표를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맡은 직임을 위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신비한 증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희게 나타나고 그리고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본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에 수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7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기도하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분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게 하는 감옥에서 데려나오시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죠. 모세가 맡은 직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콩애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보낸 그 모세의 군대가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임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는데 지금 비록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가지만은 지금 풍랑이 만났지만은 결코 우리의 생명은 해안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지만은 선주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직임을 맡은 직임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직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직임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맡은 직임도 세상에서 세상의 일터에서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맡겨주신 직임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직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직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군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치질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